지난주 국민일보라는 일간지에서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역경의 열매는 간증을 이제 해놓는 그러한 코너인데 여러 유명인들의 간증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역경의 열매의 간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간증을 글을 쓰신 분들은 애터미 회장인 박한길 장로님의 그 간증이 이제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박한길 장로님의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는가? 어릴 적 꿈은 장사꾼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의 꿈은 장사꾼 아니었죠. 주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대통령, 군인 하겠다, 과학자 하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 박한길 장로님은 어렸을 때 장사하는 것에 동경을 하였고, 그래서 어릴 적 꿈이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장래 희망을 적어 놓으라고 했을 때 그럼 그냥 진심으로 장사꾼이라고 적었다가 장난치지 말라며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해할 수 못하는 그러한 꿈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가 처음 교회에 나가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오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열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 열병에 걸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뒷동산에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에 가서 무덤에 묻힌 자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걸어 보았다고 합니다. 무덤 잔디에 누워서 손을 양쪽으로 뻗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부터 누워 계시든지 모르지만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 옆에 누워 있을 날이 있겠네요 라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지옥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가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을 듣자 온전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였지만 이제 사랑의 주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품고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시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에게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자 울음이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생기고 천국의 확신이 생기자 그의 눈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지옥 갈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가져가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종교는 자유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하면서 바빠서 못 간다라고, 교회 못 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사세요?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골치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제발 밥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아침부터 아들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것이고 지옥 간다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제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내가 너무 슬퍼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밥을 굶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교회 모시기 위해 이렇게 굶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복음을 전해들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알았다, 내가 교회에 가볼 테니 이제는 밥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어머니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교회에 출석하시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을 가겠다. 아들아 고맙다.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을 가겠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들아 너무 고맙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22년 어머니께서 100세의 일기로 100세의 나이에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어렸을 때 밥을 굶으면서 어머니를 전도했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뵐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장례식 때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3월 30일에 1사분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 3월달 보내면서 우리 학생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살아오느라 정말 3월이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앞 공원에 있는 봄꽃은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 갈 수 있을까? 청년들 어떻게 취업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부모라면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당신이 왜 사느냐 물으면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극적거립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두 개의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한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남자는 남자에게 고통, 일을 해야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노동의 고통에 따랐고 여자들에게는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고통이 찾아왔고, 그리고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결국 병에 들고, 또한 병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안으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과도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고, 못 배워도 죽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죽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지금도 울산 하늘공원에서 화장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의 죽음에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고, 언젠가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왜 교회에서 계란을 줍니까? 여러분, 그 계란이 병아리가 부화하지 않습니까? 알에서 깨고 그 계란에서 새로운 병아리로 부활하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의 장막을 깨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박한길 장로가 듣고 일생이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주간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마다 나왔고, 그리고 또한 금요 기도에 부활절 새벽까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고된 몸을 가지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값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2절 말씀, 지금 우리의 모습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세상의 관행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어 나도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과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우리는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지르면서 살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자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좋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이 청년들이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물론 성인의 특권이라 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심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히 행한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다 아세요. 그것을 선악간의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도피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정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있죠. 6절 말씀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와 함께 살리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으십니까? 하늘에 우리를 앉으신다. 이 하늘을 다르게 천국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무엇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며,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가? 성경은 바로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생명줄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의 죽음이 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또한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남은 평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 저 피어나는 꽃이 금방 지는 것처럼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짓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세상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평생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